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TVN이라는 곳에서 삼시세끼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차승원, 유해진 그리고 손호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섬에 가서 이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섬이 죽굴도라는 섬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노아도 있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섬 중에 하나가 죽굴도였습니다. 이제 죽굴도 다음에는 뭐 제주도 저쪽 먼 바다 쪽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조금만 더 나가면 물이 이렇게 아주 새카말 정도로 참 무서웠던 것이 죽굴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섬이 없기 때문에 멀리부터 이렇게 파도가 직접 와서 때리고 그래서 참 무서운 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우리 처음에는 전도사님과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배가 만들어지면은 저 혼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뱃소리만 나면 거기에 계신 몇 분이 일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끝나고 나면 항상 헌금을 하셨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5,000원씩을 꼭 헌금도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그랬던 제가 참 추억이 많은 그런 섬인데 그래가지고 외부에 거의 사람들이 오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극장 해가지고 제가 이제 노아도 있을 때 같이 지냈던 젊은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 가서 사는 것으로 인간극장하고 나오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두 부부가 사는데 또 이제 그 부부를 또 촬영하라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삼시세끼에서 이렇게 나오고 할 정도 이제는 참 시간이 흘러가면서 죽굴도가 참 많이 이제는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알려지기도 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방송에서 찾아갔기도 하고 지금 참 외롭게 참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도 좀 나는 참 소외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사신다 할지라도 죽굴도 그 당시에 이렇게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렇듯이 내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에 펼치실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기회는 선택이다. 기회는 선택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거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계속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거의 이제 선교 여행 3차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로 왔고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에 이제 두 번째
총독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벨릭스였고 그 부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께서 이제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기만 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계속 전했죠. 그런데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 사도를 계속 부른 이유는 복음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느 땐가 자신한테 돈을 주고 석방해 달라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부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는 실제적으로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벨릭스는 총독이라고 하는 엄청난 참 이 세상에 출세의 길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히 성공할 수 있고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줬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총독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 엄청나게 넓은데 거기에서도 특별히 유대의 총독이 되었다. 이거는 정말 벨릭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부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한 이것 때문에 아마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자 했지 않을까. 총독으로서 죄인에게 뭔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겠습니까? 오히려 재판하는 쪽을 생각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를 믿는 도,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고 물었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부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총독의 부인을 언급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 뭐 언급할 필요가 있겠나. 또 함께 와서 이 두 번째 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는 아내를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기회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고 복음을 잘 드러내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 사도 아니겠어요? 사도 중에서도 참 놀라운 사도이죠. 특별히 벨릭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를 만났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회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죠. 네 번째는 바울 사도가 부르기만 하면 와서 복음을 전해. 계속적으로 기회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번,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벨릭스에게 정말 수많은 기회를, 놀라운 기회를, 완벽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마는 참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인생으로 보면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고 말할 수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실패를 저지르고 말았죠.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왜 이런 실패를 저질렀고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경험시켜주며 사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기회. 인생에서 인생이 50년이면 50년 동안, 인생이 100년이면 100년 동안 최고로 시급하고 최고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것에서는 기회를 많이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벨릭스 총독이 가장 핵심적이고 다른 것 그 무엇보다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좋은 것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좋은 것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버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드니라. 그랬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 그 마음속에 그 듣는 이야기와는 또 다르게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주위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욕망, 욕심, 자기의 소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돈이 차지하는 것은 얼마나 큽니까? 너무나도 많은 일을 원활하게 쉽게 해낼 수 있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은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초식 동물은 풀을 찾아서, 육식 동물은 자기의 사냥감을 찾아서 하염없이 헤매죠. 똑같이 우리도 돈이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직장 생활하고 공부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로부터 오는 권위, 명예,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것과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 이 둘이 지금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벨릭스는 세상의 돈과 사람들의 인정, 인기, 명예, 권위,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의가 좋기는 하고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 절제, 심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예수님이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걸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사랑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제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러나 세상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법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큰 손해를 보고 헛된 삶을 살며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된다. 이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냐, 하나님의 로부터 멀어지는 멸망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늘 놓여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세상.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돈과 사람들의 인정, 명예, 권력 이런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늘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죠. 그때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이 내게 유익이고 내게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면 그것은 세상의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익숙하잖아요. 아주 불편해요. 힘들어요. 매우 갈등이 와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면. 네. 어느 때는 쉽게 선택했지만 그 뒤로 또 갈등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했던 것에서 이제는 습관적으로 하지 않도록 멈추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생각해 본다. 조금 더 깊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에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자,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기도해 보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에서 한 발짝 나가서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계속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네 번째는 상담해 본다. 상담해 보는 것이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내 욕망을 따른 세상의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누구하고 상담을 할 것인가? 저는 두 사람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리더, 두 번째는 그 분야의 전문가. 영적인 리더는 목자, 목녀 이렇게 상담하시기도 하시고 누구하고 상담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목회자하고 상담할 수도 있고요. 꼭 목자, 목녀. 늘 나의 영적인 부모는 목자, 목녀다.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목장의 중요성과 함께 목자, 목녀가 영적인 부모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를 때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박해나 위기가 올 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목장. 거기에 정말 제대로 된 영적인 리더, 목자, 목녀. 지금부터 훈련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목회자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사회적인 분야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쪽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 영적인 리더가 다 뭐 전문적인 거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라고 해서
영적인 것까지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것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나의 이 선택이 결국 나로 맞추지 않고 우리 목장에,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교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늘 공동체.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 앞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두 길이 공존하고 있다.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생명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선택,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러면서 또한 내 안에서 이걸 꾸준히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2개월이 넘도록 가능하면 하루에 4번씩 와서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계속 찾았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일 연합 예배도 못 드렸지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없었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에도 그냥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6시, 처음에는 6시 반에 나왔던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빠지다 보니까 인도를 안 하니까 점점 이렇게 줄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줄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습관이 안 되어 놓으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오세요. 벌써 이제 안 나오던 게 몸에 배니까 사람이 다 쉬워진 거 아니에요. 힘들지만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은 익숙한 길이 아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나에게 좀 불편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도 이 길을 걸어가는 복의 길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결단합니다. 시작. 오늘 결단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수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구리하여 두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무책임하게.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년 안에 결단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실은 빨리 결단했어야죠. 그래야 그동안에 양육도 받고 참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단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단순한 생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실수 안 하는가? 네, 실수합니다. 여러 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있으니까 뭐예요? 훈련이에요. 실수가 있으니까 연습해요.
이것이 단 한 번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실수가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도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한 있더라도, 실수를 또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행복의 길에서 배워서 완벽주의, 이건 안 되는 거죠. 완벽주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완벽해야 된다? 다른 사람도 완벽해.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반드시 완벽주의자가 빠지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자기의 타인 정죄.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완벽주의 치유받아야 돼요. 보통 심리적으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내 자신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신자는 완전을 목표로 삼고는 살지만 자기의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부족한 가운데 슬퍼 쓴 잔을 마시는 한이 있어도, 슬퍼 쓴맛을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이 60, 70%는 맞을 것 같다면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100%까지 어떻게 가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책을 하나 만든다고 그랬어요. 딱 좋은 기회에서. 그래서 제가 빨리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잘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책으로 출판해라. 근데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기도원에 들어가서 또 어디 가서 계속 책을 보완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못 냈잖아요. 이제는 해놨던 모든 자료들이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한 5년 지나니까 다 돼버렸어요. 그거 준비하다 끝나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했어요. 시드니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 어떤 목사님께서 인사없이 카톡을 보내시고 전화가 왔어요. 행복의 길 책을 보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이제 우리 가정교회를 잘 하시는 제가 가서 연수했던 천안아산 제자교회 심영춘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집회를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행복의 길이 너무 좋다. 그래서 부부를 놓고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오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면 아마 행복의 길을 책을 보낼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해라. 목자 목녀도록 해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말로 야매로 배운 거죠. 그러고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목자 목녀를 만날 수 없어요. 참 애국은 참 심각하대요. 이렇게 몇 명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있더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책 구입하기도 참 어려웠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약간 우리 황금선 목령님 참 수고하시면서 책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고 보내가지고 그걸 근데 참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목자 목녀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질문하느라고 이런 경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이 와서 아니 벌써 그렇게 마지막 거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네요. 모든 목자 목녀가 너무 좋아하고 벌써 VIP 데리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이렇게 영상 통화를 통해서 행복의 길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만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세상에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봤는데 VIP가 인터넷 이렇게 영상 통화를 통해서
행복 얘기를 마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이 또 한다네요. 야,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완벽한 가운데 하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실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들도 나타나잖아요. 우리가요, 과거의 실패만 늘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안 되던 것, 실패한 것, 패배한 것 계속 생각해 보세요. 패배의식에 찌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최영기 목사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고 70%의 확신이 오면 그냥 믿기로 결정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자, 하나님의 이게 뜻이냐 아니냐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것인 것 같고 세상 것 같다. 내게는 좋은 것 같은데 공동체는 별로라. 내게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갈등하거든요. 갈등을 하면서 결국 100%가 아니라 참 아쉬움은 있지만 60, 70% 이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걸 모험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너무 길게 가버리면 이게 자체 흐려지고 결국은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도전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참 부족한 면이 많죠. 수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요즘에도 이렇게 같은 목회를 출발했던 사람들 그렇게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저의 성품과는 관계없이 저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죠. 그냥 안주하고 싶어하는 성품. 근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막 도전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다. 실질적으로 모두가 전도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오늘 결단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 목녀가 되기를 원하신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당신 목자 목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죠. 한두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 사람 이야기하면 섬기기가 싫어서 막 내가 뭐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뭐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목자 목녀들 보니까 고생하던데 막 그러면서 빠지는 거죠. 그냥 결단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또 어떤 선한 일이 있다. 또 목장에서 섬길 일이 있다. 딱 보면서 보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같다 하고 60, 70%만 마음에 들어오면 아쉬움 많지만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기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버릴 때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길게 가면 결국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오늘 결단, 오늘. 금요일 날 가정교회 지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도농 쪽에서 목회를 하시고 가정교회를 하시다가 이제는 처음에 얻었던 예배당이 15평 정말 좁은 장소죠. 거기에다가 뭐 주방과
자기 사무실까지 놓고 그 다음에 예배실 썼으니까 얼마나 좁은 것입니까? 그래서 한 2, 3년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9년 동안이나 있었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50평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 50평은 도저히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다 안 됐대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온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내가 예배당을 이렇게 지금 분양받았고 있는데 이거 예배당 상가에 있는 예배당을 이제 내놓고 내가 다른 사역을 지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예배당으로 잘 꾸며져 있고 우리 지금 예배당보다 더 이렇게 예배당같이 잘 이렇게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 그런 50평을 그대로 인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걸 준비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맞겠지. 한쪽으로는 이것도 추진하려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럼 또 와중에 코로나 터졌죠. 그러나 결단하고 탁 하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정확하게 맞았다.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해주셨는지. 거기에다가 예배를 딱 드리는데 요즘에 다른 사람이 예배에 특별히 작은 교회에 누가 옵니까? 그것도 주일날도 아니고 수요일날 그것도 청년이 예배 들어왔다. 작은 교회에서 청년 한 명이 왔다. 이건 얼마나 큰 얘기. 그것도 건물에 몇 층에가 예배당이 있느냐 예배실이 있느냐 8층입니다. 8층을 올라와가지고 간판 보고 왔다고 그러면서 가까이 사는 청년이 왔더라는 거죠. 취업준비생인데 이번 주일날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실 때 그걸 놓치면 자기 나름대로는 다 핑계를 대겠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살아요.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60, 70%만 확신이 오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가죠. 안 됐어도 그렇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박수를 쳐주실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의 기회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냐 선택하는 작은 것부터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놓치지 않도록 한 기회, 한 번 기회, 한 번 기회들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